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요, 한 끗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그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도전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도전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그 힘든 상황을 뛰어넘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을 향해 어쩔 때는 도전한다 말하기보다는 도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너무 무모하게 도박한다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도전과 도박이라는 것은 매우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매우 차이가 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도전은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뭔가 그 상황을 뛰어넘으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불어일으키고 희망을 줍니다. 그에 반해 도박은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도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야,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불가능한 건데, 너무 무모한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도전과 도박을 보면 한 끗 차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모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설득합니다. 부모의 설득에 이제 음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잘못 얘기했는데 자퇴를 결심하고 이제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 이제 나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 도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도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과 도박은요, 어쩌면 한 끗 차이에 불과합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면 삶으로 참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과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참으로 다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분명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다름을 한 끗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본인의 입으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대적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에 사울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오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잡아야 된다.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것처럼 사울은 저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어쩌면 도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회는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기회일 수 있지만 다윗이 볼 때는 이것은 기회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기회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드러나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오른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맹세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에게 맹세를 합니다. 어쩌면 그 가족을 죽여버려야,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가족 또한 다 죽여야 자기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설 것 같은데 다윗은 이 맹세를 받아들입니다. 요나단의 맹세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사울의 맹세까지도 다윗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러한 기회들조차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원수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리어 손가락질하기보다 다름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롭다. 너는 정말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영혼 오륜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름다운 방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런 교회가 있구나. 저런 멋진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있구나. 자기네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도 생각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영혼도륜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어쩌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